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예배 자리에서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아내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의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마가의 말씀, 마가가 선포했던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거나 또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던, 알리던 그 기쁜 소식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복음이었죠. 당시에 복음의 중심, 복음의 주체, 복음의 주인은 바로 그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러한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진짜 복음은 황제의 등극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바로 그 소식이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참된 그 왕은 황제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의 종로로 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며 마가복음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후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이것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를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보다는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죠.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의미,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나이 들어 죽게 되면, 죽은 후에 내가 가게 될 저 하늘을 뚫고 구름을 뚫고 대기권을 넘어 저 우주 그 알 수 없는 어느 공간에 있는 어떤 그 좋은 장소, 그렇죠? 구름이 몽실몽실 떠 있고 엉덩이가 통통한 애기 천사들이 하프를 켜고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거할 그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본래의 의미는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어떤 장소, 그런 공간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나
공간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말씀에 거의 없고 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즉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영역,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간다면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든 내 직장 일터건 아니면 나 혼자 운전하면서 가는 그 나의 차 안이든 그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저항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에덴 동산이 시작되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거기 그런 말씀이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겁니다. 그 빛이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좀 바빠서 그런데 조금 이따가 나가면 안 될까요? 라든가 그곳에 있던 그 누군가가 하나님 빛을 만드십니까? 그거보다 어디 더 좋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토달거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왕이 명령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완벽하게 순종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죠. 그 어떤 존재도 거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나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때는 솔직하게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그 언저리를 계속 맴돌고 계신 분이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이럴 때 이렇게 어떤 대답을 하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시는데요. 들어가신 후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그곳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의 10명을 고쳐주시고, 소식을 듣고 몰려든 많은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자,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죠.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당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 어떠했는가 하면, 자신들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그 유명한 랍비들이 했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무개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누구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그 얘기들을 그저 반복하는 그런 수준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가르치심은 우리가 말씀해 보면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 이 권위라는 말은 본질로부터 흘러나온다. 본질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가르침은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누군가의 말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의 본질 그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이토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하는데요, 이 놀랬다라는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오늘 말씀이 좋네. 좀 신선하네. 지난주와는 좀 다른데, 이런 반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놀랬다라는 표현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넋이 나가버렸다, 이 정도로 놀랐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의 진짜 권위를 만나는 순간이 이 사람들의 그 경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그 본질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게 되고요. 자, 이렇게 놀라게 되니까 그 사람들 틈에 숨어있던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조차도 그 권위 있는 말씀, 그 권위에 견디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은요, 여기는 지금 내가 다스리는 영역인데 왜 당신이 와서 내 영역을 간섭합니까? 나에게 간섭하지 말고 이곳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가 어떻게 네 영역이나 내 영역이지,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권위 있는 왕으로서의 명령으로 말씀하시죠.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이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자 어둠의 다스림이 도망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2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7절의 말씀 보죠. 시작.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 저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고 귀신도 그에게 복종하다니 말이야. 사람들은, 자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을 본 것인데 그들은 이것을 놀라운 기적,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22절,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읽었던 2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이와 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기술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과 귀신을 쫓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말씀은 이렇게 뭔가 강의하고 가르치시는 것 같고 귀신을 쫓는 것은 뭔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을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듣고 오늘 좋은 말씀이었네 하고 돌아서서 잃어버리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도 살아있는 능력이었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권위였다라는 바로 그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으로 가시는데요.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열병에 걸렸을까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병이라고도 하고 화병이라고도 하는데 사위 베드로가 고기 어부였잖아요. 고기는 안 잡고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돈도 못 벌고 그래서 장모가 화병이 났다. 이렇게 본문을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위를 두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나요? 저는 아니어서. 네. 하여튼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그 장모를 고치시고 또 그 소문을 듣고 쫓아온 많은 아픈 분들을 고치시는데, 자, 오늘은 마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오늘의 같은 사건을 기록한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 그녀가 앓고 있는 그 열병, 그 병 자체를 향해서도 그리고 찾아온 병자들과 귀신들을 고치실 때도 그 모든 순간순간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꾸짖으셨다라는 말을 표현하세요. 꾸짖으셨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귀신을 꾸짖으시고 병을 고치실 때도 병을 꾸짖으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는 더러운 귀신이던 사람을 묶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질병이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무질서인 것이고 왕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에 저항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질병도 이 왕의 권위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 모든 사역,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좀 많이 고쳤네. 환자가 많았어. 야, 베드로야, 오늘 몇 명 고쳤니? 우리. 그럼 베드로가 나타나서 차트를 들고 예수님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15명이고요.
내과, 외과, 불치병 다 포함해서 한 150명 정도 보시셨습니다. 고생했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모든 사역을 가르쳐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네. 이런 것을 단순히 사람을 고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을 그곳에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그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이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질병이 있는 이유, 그런 이유들이 다 마귀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질병과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이 사탄의 권세가 이 한 묶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주에 예로 들었던 그 예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쟁에 나갔던 옆집 아들이 찾아와서 외쳤다고 했죠. 이 나라 왕이 전쟁에서 졌다. 이제부터 우리는 선한 왕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가 외쳤다고 제가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심으로써 악한 왕, 그 사탄의 통치가 끝났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 이 땅에 임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가득한 내 마음에, 죄가 넘치는 내 일터에, 죄로 인해 비틀어진 그 사람과 나와의 그 관계에 왕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 삶과 일터와 관계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드릴 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되어져 대단한 빛조차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면 안 되겠냐고,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런 절망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귀신 들린 사람이나 베드로의 장모나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말씀 또는 다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죄악된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야말로 내가 복음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제 안에 이 어두움을, 미움을, 죄악된 것들을 꾸짖어 주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권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권위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좀 무겁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게 기쁜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를 억누르는 권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따뜻한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통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